21-1을 나누어서 이제 다섯 번째 무적행에 갇힌 이제 천년 동안 갇혔는 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무적행에 갇혀 가지고 천년 동안 있는 이 사단이 인류의 죄를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모형의 제도에서 대속죄일이 끝나고 나면 두 염소가 등장하게 되는데, 거기에 두 염소 중에 한 염소가 아사셀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기 대쟁투 485쪽에 보면, 또한 제사장이 성소에서 죄를 옮길 때에 아사슬을 위한 염소의 머리 위에 그 죄들을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모든 죄를 죄악의 창시자요 선동자인 사단에게 씌울 것이다. 다 전가시킬 거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지고 무인지경으로 쫓겨난 것처럼, 사단 역시 그의 하나님의 백성에게 범하게 한 죄를 지고 천년 동안 세상에 감금될 것이다. 아사셀이 광야에 가가지고 금방 죽는 거는 아니죠. 아사셀도 언제 죽죠, 염소도. 그러는데 천년 동안을 살아서 감금된대요. 감금. 감금된 거를 성경에는 뭐라고 해놨더까요? 뭐라고 했던가요? 성경 말씀. 무적용, 예? 무적용. 예, 무적행인데, 네. 맞습니다. 근데 감금하고 관계되는 말이 나오죠. 임봉했다. 어, 어. 그 임봉했다. 감금했다. 이 말씀이 무적행에 감금을 했고, 그거를 우리가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감금했다라는 말을 다르게 어떻게 표현이 되던가요? 잠깐 노일이라 감금했다, 이런 의미가 뭐하고 연관이 됐다고요? 감금, 아, 음. 감금됐다. 자, 무적행이라는 의미가 뭐라 그랬죠? 무적행의 의미가. 공기가 없다는. 그렇죠. 그게 감금입니다. 이게 감옥이거든요. 감금된 게, 무적행에 감금된 게 감옥이에요. 감옥. 인류는 사단을 따르던 악인들도 우리와 똑같은 생명체를 가졌는 이 우리는 공기가 없으면 안 돼요. 공기가. 그래서 여기 무적행은 공기가 떠나가는 걸 말합니다. 무적행이 되는 거는. 그래서 정말로 요 큰 난란이 끝나고 나면은 여기에 이제 조사 심판과 은혜 시간이 끝나고 난 거는, 끝나는 지점은 여기고, 여기는 의인과 악인을 분류하는 기간이죠. 일요일 휴업령 내리면 분류하는 기간이고, 여기는 의인과 악인이 완전히 분류가 돼 버렸죠. 근데 여기에 있는 의인들이 하늘나라 가려 하면 공기가 떠나가야 하나님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재창조함을 받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공기를 태양빛이 떠나가고 들어와야 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게 바로 감금이라는 거죠. 공기가 떠나가는 것을 감금이라 한다. 그동안 세상은 항폐하고 한 사람의 주민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민이라는 거는 사람이죠. 사단을 따르던 사람들을 악인이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자들은 의인이라 하는데요. 근데 똑같은 사람인데 악인이라고 해서 뭐 특별히 공기가 없는데도 살 수 있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똑같은 그대로거든요. 공기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한 사람도 주민도 없다라는 거는, 여기는 사단과 악한 천사들만 존재하게 됐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아사셀,
모형의 제도에서 강야에 나가 가지고 얼마간 살다가 죽겠죠. 그죠? 그 사람 그 아사셀은 사단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아사셀을 끌고 간 사람이 아사셀을 끌고 가는 사람은 정해졌어요. 그게 어떤 방법으로 전해지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그 모형의 제도의 대속죄일이 끝나고 나면 아마 이것도 24장로를 그 돌아가면서 봉사하듯이 이렇게 하는 자도 아마 그런 어떤 조건이 있지 않겠나 싶어요. 여기에 정한 사람은 13만 4천인으로 했기 때문에 죄인이 데리고 간 건 아니고 제 사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제 대속죄일에서 그 해결이 된 자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레위기 16장 21에서 22절 한번 읽어 보실래요?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넣을지니라. 네. 여기에서 모세가 안 하고 왜 아론이 했을까요? 대제사장이니까. 아멘입니다. 그래 이 염소도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자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시라고. 그쵸? 예. 대제사장의 멜기세덱의 대제사장 되시는 분이 공기를 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저갱의 열쇠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구속의 대경륜의 그 전면에 나서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여기에 공기를 빼는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여기 공기가 떠나가죠. 이 부분을 되었다 하심으로써 공기가 이제 2차로 완전히 떠나가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인제 사단이 그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사단이 여기에 갇혔죠. 감금, 그죠? 감금되게 되는 게 공기를 뺀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왜 안수하느냐. 이거는 우리가 안수 이러면은 임명하고 이럴 때 안수 받고 목사님이나 이렇게 장로 안수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의 불의와 범한 죄를 그 염소의 머리에 전가시키는 것을 한다 이 말이죠. 예. 머리에 둔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이 아사셀 염소가 다 덮어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염소 자체는 뭐 큰 잘못이 없지만은 의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단을 표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두 염소 중에 제비 뽑아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이게 좀 중요하죠. 이 우리가 지금 미리 정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여기에서 왜 미리 정한 사람을 14만 4천이라고 설명을 이렇게 우리가 이 상징을 하느냐. 왜 그럴까요? 미리 정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한 한 사람이 있어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데리고 가는. 근데 우리는 왜 여기 14만 4천인들이 왜 정한 사람이 되냐고요. 왜 그럴까요? 왜 14만 4천인으로 보냐 이거죠. 14만 4천인들이 언제 빛의 옷을 갈아입습니까? 여섯째 재앙. 예. 여섯째 재앙이 끝나고 나면 일곱째 재앙이 시작이 되는데 여섯째 재앙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빛의 옷을 입을 때 없음. 예? 음, 예? 빛으로 옷을 갈아입었어요.
예, 갈아입었는데 왜 이 사람들이 정한 그 아사셀을 데리고 강야로 가는 정한 사람으로 왜 14만 4천 원을 상징하냐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전가시킨 염소를 데리고 가는 미리 정한 사람이 14만 4천 인을 상징한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될까요? 큰 환란을 통과한 절 아. 맞습니다. 근데 이 정한 사람은 어디로 데려가냐면 광야로 데리고 가거든요. 광야로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자, 우리 여기에서 광야는 어떻게 하는 게 광야가 되냐고. 공기를 뺀 함으로. 그렇죠. 그래 1차 공기가 이분들이 빛의 옷을 갈아입는 여섯째 재앙 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이 공기가 빠져나갈 것을 미리 예고한 자들이잖아요. 그분들이 14만 4천 인들이 여기에서 활동하는 기간에다가 실질적으로 그들이 빛의 옷을 갈아입을 때 공기가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정한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의 대속죄일이 끝나고 염소를 데리고 강야로 가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자들이에요.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자들이 누구냐면은 여기서 인을 받는단 말입니다. 인을 받은 14만 4천 인들이 여기 가서 활동을 하고 그 공기가 빠질 때 무저갱이 뭐 어떻게 된다고 시작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사셀을 데리고 인제 이스라엘 진영에서 시작해서 가 가지고 광야로 아예 강야로 내보내는 게 바로 일곱째 재앙도 누가 선포를 합니까? 14만 4천 인들이 선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시점이 되면 땅에서 되었다. 선포함과 동시에 되었다를 해서 공기가 빠져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정한 이스라엘이 정한 그 사람은 광야 깊숙이 들어가는 게 여기에는 광야로 들어가는 출발점이라고 하면 일곱째 재앙 때는 광야 깊숙이 들어가는 때를 의미한다. 광야에 한 뭐 20km인가 뭐 떨어져서까지 보낸다든가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지내다가 이 아사셀은 결국은 죽습니다. 근데 사단도 여기에서 잠깐 놓이게 돼 가지고 7,000년 끝에 그 하나님의 영광 유황불못에서 원래 없던 것처럼 그들의 유전자 본질 자체가 다 타버리게 된다는, 없어지게 되는 이것을 인제 아사셀과 사단하고 연결을 해서 레위기에는 이렇게 설명을 해 주고 있는데요.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몽땅 다 지고 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한 개도 죄를 안 지었습니까? 죄를 안 지었으면은 아사셀이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들도 거짓말하고 살인도 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은 그들의 죄를 1년 뒤에 다 그 성소에 옮겨 놨던 그 휘장을 떼서 태우고 하는 의식과 그다음에 대속죄일에 아사슬에게 다 전가시키는, 이거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아사셀에게 죄를 전가시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죄 짓는 거는, 이 땅은요 죄를 짓는 세상이에요, 이 땅은.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노력해 가지고 죄를 안 지어야지.' 이렇게 해 갖고 해결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율법을 따르고 살면서도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쓰고 죄를 짓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하고 자기도 모르게 하는 게 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을 가졌다고 해서 안 가질 때보다 더 많이 하는 건 아니고 점점 거기에 더 하나님의 품성이 익숙해지는 것에 비례해서 나아지는 삶은 가지지만 우리 자체의 죄성을 다 스스로 못 없애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하고 내 스스로 모든 걸 해결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다 그렇게 되도록 시스템 자체가 형성된 게 사단에 의해서 그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를 사단에게 전가시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광야에 놓는 게 바로 뭐냐면 누가 놓느냐면은 14만 4천인들에 의해서 공기가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들이 이거를 선포할 때 하늘에서 날짜와 시간 선포하는 일이 발생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14만 4천인들에 대해서 영감의 말씀에 나오는 거 보면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가져가지고 그 완전히 스스로 모든 죄에서 죄를 해결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14만 4천인들이 11시 일꾼들도 포함이 되는데 11시 일꾼들은 이방인 중에서 마지막 나온 사람들이 되잖아요. 그들이 무슨 그렇게 성인 군자 같은 행동을 했겠습니까? 그들도 이 땅에 사는 똑같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14만 4천인의 대열에 가게 됐느냐? 뭐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기를 원했기 때문에 성령이 로마서 8장 2절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던가요? 성령이 여기서는 늦은 배 성령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늦은 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여기에 환경에 들어간 사람들이 14만 4천이잖아요. 자, 로마서 8장 2절을 한번 누가 정확하게 낭독해 주면 좋겠는데요. 생명이 성령의 거구. 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이거 로마서 8장 2절을 우리가 여기에 14만 4천인이 되느냐 666이 되느냐를 갈라놓는 거예요. 요 부분이 늦은 비 성령을 성령 받는 기간이고 요는 성령이 떠나가는 기간이거든요. 자, 죄와 사망의 법은 뭘까요? 죄와 사망의 법을 다르게 표현하면 뭘까요? 환경으로 본다면 뭘까요? 태양법, 에? 뭐, 태양법. 태양에서 나오는 빛을만 받고 살면은 이거는 그거는 죽는 법이 들어오는 데예요. 무조건 누구든지 다 죽어요. 근데 성령의 생명의 법을 다르게 하면 뭘까요? 하나님의 이 빛, 창세기 1장 영광. 3절의 빛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계시록 18장이 여기에서 온 세상에 환하게 되는 셋째 천사들에 의해서 다 이게 선포가 되잖아요. 이 선포가 되면은 11시 일꾼들은 이방인들이 마지막 들어오는 거라. 이거를 다르게 이해하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에게 오늘날 뭡니까?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 주시면 좋겠다니까. 오케이. 그렇게 보셔도 돼요. 그만큼 끝나는 부분에 들어온 분 거의 1시간 전에도 들어온다 하거든요. 그분들이 들어와서 그분들까지 포함해서 원한 자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자들이 14만 4천인이 되기 때문에 14만 4천이 흠이 없고 어디로 데려가 가도 뭐 거짓말도 안 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순수 진리를 깨달았다라는 의미지 내가 노력해 가지고 십계명에 빗대어서 볼 때에 거짓말 안 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말을 실수할 수 있고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고 성령 침례가 바로 늦은 비에게 늦게 맨 마지막 받는다고 늦은 비지. 성령 침례는 똑같아요. 예수님이 성령 침례 받은 거나 그다음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 스상에서 받은 거나 전부 다 똑같아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계시 보는 거 그것도 성령 침례고 모세도 시내 산에서 뭘 했습니까? 영광이 임한 데서 그 성령 침례 받은 거예요. 근데 이른비 성령은 제자들이 오순절 때 받았는 성령도 똑같은 성령이에요. 로마서 8장 2절에 말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영생가게 하는 법은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면 우리는 영생이라. 그게 법이라. 잠언에 뭐라 했냐면 법은 빛이라고 나오지 않나요? 그죠? 하나님의 보좌에는 하나님의 빛이 있는데 그게 법이라고. 그죠? 그래서 그것이 사랑이고 법이고 의고 공평이다 그랬죠. 그래서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의가 나타났다 하는 거는 하나님의 그 법인 영광법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죄와 사망의 법이 모든 인간 다 죽는 거를 그거를 갖다가 해결해 준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요번에 내일 십자가의 메시지를 할 건데 참 좋은 내용이라고 봅니다. 레위기 16장 26절 한번 읽어 보실까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아멘. 그 정한 사람은 옷을 빨긴 빨아야 돼. 그쵸? 제 전체를 다 몽땅 묶어서 데리고 가는 거고 광야에 가면은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그 모임에 보면은 발을 씻고 손을 씻고 음식을 먹고 그래 안 합니까? 예, 네. 예. 그들이 신이 뭐 그때 당시에 거의 다 보면은 게다라 합니까? 그 우리가 쓰는 슬래퍼 형식 그런 걸 많이 신잖아요. 그래서 그의 옷을 빨고 하는 거를 우리가 원본으로 보면은 이게 누구라 그랬습니까? 사만 사천에 예. 왜 이 사람들은 14만 4천년도 옷을 빨아야 되는데 이게 뭔 말일까요? 빛으로 옷을 갈아입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여섯째 재앙 때 사형 집행 시한 때죠. 그때 순식간에 호련히 빛으로 옷을 갈아입고 이게 옷을 빨고 예수님이 그 변화산상에 가서 이 세상에 옷을 아, 뭐 빤 중에서도 가장 희다 그랬습니까? 그 빨고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영생 옷을 입는 거죠. 영생으로 옷을 갈아입는 거죠.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14만 4천인들이 하늘나라의 진영에 들어가려면은 빛을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은 계시록 9장 1절도 한번 읽어 보세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자, 아멘.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자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그거는 준자고. 14만 4천이 그렇죠. 근데 어디서 받았다 했습니까? 언제 받았다 했습니까, 여기에? 다섯째 나팔 그 불 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요때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넘어가기 네. 직전에 받았거든요. 요때 받았거든요. 이게 뭘까요, 이게? 계시록 7장에 인치는 거, 인치는 거, 인치는 거. 계시록 8장에는 나팔수들이 성령 받는 게 나오고 계시록 7장에는 이 성령 받은 자들이 인을 치는 게 또 나와요. 더 강력하다는 거. 여기 이제 성령이 떠나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는 쓰고 또 받고 하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어떻게 하셨습니까? 매일 기도했는 게 성령을 구한 거 기도잖아요. 여는 기도하고 그날 가서 병 고치고 활동하고 뭐 다 하고 난 뒤에 또 없어져 그러면은 또 받고 하는 시간이지만 여기에서는 성령이 내릴 때 그렇고 여기에는 성령이 떠나가잖아요. 성령이 떠나가 은혜 시간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여기에는 큰일 난 날에 통과할 수 있고 여기는 더 큰 환란인데 여기보다 능력을 더 받아야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인을 받아요. 여기 14만 4천인들이. 그래서 다섯째 나팔을 불 때에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별이 사실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 그 계통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저갱이 열쇠를 가졌잖아요. 그죠? 무저갱이 열면 이렇게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도 없고 뭐 이런 내용도 예수님이고 그렇게 했는데 받았다. 줬다 하는 내용으로 보면은 14만 4천인들이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를 책임져야 하는 아사셀처럼 사단은 인류의 모든 죄가 다 자기가 시작했기 때문에 마무리도 자기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전도 658쪽에 보면 이때 이루어지는 사건은 또한 대속죄의 마지막 엄숙한 봉사로 예표되었다 그렇잖아요. 여기 아예 딱 나오네요. 그죠? 자, 사단이 들어가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속죄, 그래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를 참 우리가 의미를 잘 깨달으면은 인류의 역사의 예언이 거기에 함축이 다 돼 있어. 모형의 제도에 원형의 제도가 6천년간 7천년간 하는 이 모든 게 다 거기에 해당이 됐다 있다 이 말이죠. 상징. 지성소의 봉사가 마쳐지고 속죄 제물의 피의 공로로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성소에 옮겨지면 아사셀 염소가 상체로 여호와 앞에 끌려 나왔다. 지성소 봉사가 마치면 이거는 언제입니까? 지성소 봉사가 마치면 언제입니까? 지성소 봉사 마치면 언제가 됩니까? 이 기간 중에서 언제인가요? 지성소 봉사가 마친다는 거는 지성소 봉사 끝나는 거는 작은 환란 끝날 때잖아요. 은혜 시간이 끝날 때잖아요. 조사 심판이 끝나는 게 지성소 봉사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속죄 제물의 피요 공로로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성소에 옮겨지면 아사셀 염소가 상체로 여호와 앞에 끌려 나왔다. 여호와 앞에 산채로 끌려 나왔잖아요. 여기 그죠? 네. 그때 대제사장은 회중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었다.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늘 성소의 속죄 사업이 완성되면 하나님의 천사들과 구속받은 큰 무리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는 사단에게 놓여질 것이다. 사단에게 놓여지는 게 이게 무저갱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하여 그들은 유혹하여 여기에 아사셀은 대속죄를 끝나면은 죄를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 죄를 가지고 광야로 가는 게 우리는 광야가 무저갱이 사단이 들어가는 지역이 되겠죠. 그리하여 그들은 유혹하여 범하게 한 모든 죄의 책임을 사단이 져야 할 것으로 선고될 것이다. 그래 이 아론의 안수할 때 선고된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도 아사셀 무정에 들어가는 사단에게 이거를 전부 다 너가 책임져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게 무저갱이죠. 천년 동안 사단은 6천년 동안 자기 악인들을 자기 편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너무 바빠갖고 뒤를 돌아보려고도 없었는데 천년 동안 이제 충분히 뒤를 돌아보고 또 앞으로 미래에 자기가 죽을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 떤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치 아사셀 염소가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으로 쫓겨났던 것처럼 사단도 쓸쓸한 지구 곧 거민이 없고 황량한 강야로 추방당할 것이다. 여기에 주민이 하나도 없죠. 악인들이 다 죽어버려. 하나도 없는 이거를 여기서는 아사셀은 광야, 황량한 광야. 황량한 광야를 다르게 표현하면 뭘까요? 사막 중에 사막이라는 거죠. 그죠? 진짜 사막 중에 사막으로 데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구속의 경륜으로 이제 회복되는 의인들, 이 셋째 천사 기별이 끝나고 무저갱이 시작되는 즈음에 살아서 구원받는 14만 4천들이 빛으로 갈아입고 되었다 하게 되면은 특별부활, 그 다음에 셋째 날 의인의 부활로 해서 이제 구속의 대경륜이 마치는 인류의 6천년의 역사의 지점에서 이제는 완전히 의인들은 이 구속의 대경륜을 통해서 끝부분에 가서 완전히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전체를 다르게 표현하면 로마서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 이게 바로 뭘까요?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기쁜 소식, 아멘.
기쁜 소식을 뭐라 그랬습니까? 원어로는 유한계리온. 아멘입니다. 아. 그 기쁜 소식이 바로 이 예언입니다, 예언. 네. 이 6,000년 끝에 의인들이 구원받고 악인들과 악한 천사들은 그들의 결정, 의사의 선택에 의해서 뭘 해야 되나 하면은 대가를 받아야 돼요. 이게 사실은 공평한 거예요, 공평. 영생을 원하는 자는 빛을 원하는 사람은 영생하면 되는 거고 빛을 성령의 생명의 법을 등진 자들은 사망에 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원칙이고 누가 어떻게 바꿀 수도 없어요. 우주가 존재하면 이 원칙이 변경돼 버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게 아 첫째 천사 기별의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하는 그 내용입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가 누굽니까? 가진 자가. 여기에서는 셋째 천사들이죠. 이거는 세 천사들이고 마지막 부분에 하는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는 셋째 천사들이죠. 이분들이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하는 전하는 자들을 원어로는 뭐라 그랬죠? 유한겔로스. 아멘입니다. 이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자 선지자 아멘. 67쪽에 보면은 아담의 범죄가 불행과 죽음을 가져온 것처럼 그리스도의 희생은 생명과 불멸을 가져올 것이다. 자,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그리스도의 희생이 뭡니까? 희생이? 십자가. 십자가에서 뭐가 온다고? 생명과 불멸. 요거를 한번 다르게 또 설명을 좀 한번 해 보실래요?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게 뭡니까? 가져올 것이다 하는 게 뭘까요? 영광. 영광을 개통시킨다는 거죠. 그죠? 예. 예, 휘장이 찢어지고 사단은 죽음의 휘장을 쳤고 예수님은 죽음의 휘장을 걷어냈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사람뿐만 아니라 지구라도 죄로 말미암아 악한 자의 건세 밑으로 들어갔었다. 죄가 아담과 선악과 먹으니까 태양빛만 비치니까 이게 악한 자의 건세 사단이 쳐놓은 그물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죄의 길 가는 사망의 죽음에 가게 되었잖아요. 건세 밑으로 들어갔었다. 그것들은 구속의 경륜으로 말미암아 이게 바로 뭘까요? 구속의 경륜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것이다. 이게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는 걸로 대체된다 이 말이에요. 기쁜 소식. 예.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구속의 대경륜이 첫째 천사 기별의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죠. 영원한 복음. 욥기 5장 18절에서 19절. 하나님은 아프시게도 하시다가 싸매시면 상하게도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이거는 지금 우리가 사는 아프고 이게 싸매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단이 했는 것도 내 자식이 한 거기 때문에 다 그 사단이 했는 것도 하나님 본인이 한 것처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이 질병에 하고 죽는 것을 내 본심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럼 누가 그렇게 했냐면 사단이 이렇게 만드는. 근데 결국은 손으로 고쳐주는 게 뭡니까? 손으로 고쳐주는 게 뭡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손으로 고쳐준다는 게 빛으로 옷을 갈아입힌다는 거잖아요. 빛의 옷을 입히는 것. 아멘입니다. 자, 6가지 환란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6가지 환란이 어디에 나옵니까? 6가지 환란이 어디에 나옵니까? 큰 난란에서 나오지 않나요? 7가지 하나님이 7제가 되었다 하면은 완전히 끝나잖아요. 7가지의 환란 재앙에서도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라. 이 누가 이거 미치지 않게 되었을까요? 산 사람 중에 14만 4천. 예. 죽은 사람도 여기 해당돼요. 우리는 환란을 직접 죽은 사람은 경험은 안 하지만 7째 재앙 때 부활은 하잖아요. 그죠? 근데 악인들은 그 재앙이 그들에게 미친단 말이에요. 참,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복음인 구속의 대경륜은 영생으로 아담과 하와처럼 죄짓기 전의 상태로 가려면
필수 과제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류의 숙제예요. 인류는 죽음이 해당됐는데 숙제를 푸는 거는 영생하게 하는 건데, 영생가는 거를 죽음을 해결하고 영생하게 하는 거는 구속의 대경륜인 6천 년의 인류의 대역사 끝에 우리가 회복되는 영원한 복음을 꼭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1편은 끝났고요. 22편에 22의 1편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원칙 하에서 악인이냐 의인을 구별하는지 그 자료, 심판 자료가 되는 책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